밤에는 깨어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마가복음 13장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 하여서 감람산 강화라고 불립니다. 이미 우리 살펴본 마태복음 24장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용이 이 마지막에 있을 일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신학적으로는 소계시록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 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이 요한계시록이 이제 이 구속사의 마지막에 그 장엄한 그런 장면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면, 이 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전에 두시고 이 제자들에게 전해주신 마지막 때에 관한 마지막 설교입니다. 1차적으로는 제자들에게 이제 주시는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오심, 초림 오셨죠. 그리고 나서 이 재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비트윈은 중간의 시간들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첫 장면이 이제 제자들이 웅장하고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탄성을 지르는 그런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자, 우리 첫 성전인 솔로몬 성전이 이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무너진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포로에서 돌아온 귀환 자들 중심으로 이제 수룹바벨 총독의 주도하에 이제 건축되었던 두 번째 수룹바벨 성전에 이어서 이제 헤롯 대왕의 주도하에 건축된 세 번째 성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헤롯 대왕은 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원래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니죠. 에돔 족속 출신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 이제 로비를 해서 이 헤롯이 대왕이 돼서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되면서 이제 그 지역에 원래 터잡은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준공부터 마지막 완공까지 거의 한 83년 정도에 걸쳐서 지어진 아주 웅장하고 대단한 그런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그 터가 예루살렘 전체의 한 3분의 1 정도가 이 성전 터였을 정도로 아주 규모가 크고, 그리고 이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흰색 돌로 지어진 성전은 각각의 돌들이 이렇게 서로 엇갈려 있어서 멀리서 보면 마치 성벽이 파도가 이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또 로마의 그 어떤 역사가는 이 성전을 멀리서 바라볼 때 황금으로 장식된 아주 거대한 그런 대리석 산과 같이 보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얼마나 이게 웅장하고 대단하고, 또 주로 이 갈릴리 지역, 이제 예루살렘의 이렇게 북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 근처에 살던 이 제자들이 이제 내려와서 이 성전을 봤을 때는 정말 아주 이 세상에서 최고의 그런 대단한 그런 건물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성전 안에서 이제 나갈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 부르면서 이 성전 좀 보시라고 막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이 굉장한 돌들 좀 보세요. 정말 이 대단한 건물입니다. 네, 이런 지금 탄성으로 예수님의 시선을 이제 이 건물 쪽으로 지금 계속 돌리려고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굉장히 좀 충격적입니다. 자,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자, 제자들은 지금 세상에서 아주 대단하게 여기고 있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있는 것 같은 대단한 성전이 이제 완전히 무너진다는
그런 말씀에 아주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라고 말도 못하고 이제 거기 성전을 떠나서 이제 그 예루살렘 맞은편에 이렇게 있는 감람산에 위에 올라 앉았을 때 이제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이제 조용히 물어보고 있죠. 자, 4절입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자,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대로 이제 이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던 제3성전은 AD 70년에 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실 때에는 단지 이 AD 70년에 일어날 그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만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죠. 자, 예수님의 초림, 첫 번째 오심과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심, 재림 그 사이 지금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마지막 때 종말의 시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시면서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흔들림 없이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제 선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또 우리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3가지 정도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3장을 읽어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주의하라, 삼가라, 깨어 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 가장 큰 특징은 이 자연재해나 전쟁보다 더 무서운 이 영적 미혹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자, 5절과 6절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세상이 혼란해질수록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이제 뒤흔듭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과 또 수많은 이단들 그리고 이 마귀의 관계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그리고 또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우리가 오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그것이 보입니다. 우리 구약의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이제 아람 군대가 이제 막 쳐들어온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이 엘리사와 또 그의 사환, 그의 종의 이야기가 이제 등장합니다.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겹겹이 이렇게 에워쌌을 때 이제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열고 보니까 그 아람의 군대가 아주 겹겹이 싸고 있는 것을 보고 이제 너무 두려워서 떨면서 이제 부르짖습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자,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던 이 엘리사는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자, 하나님께서 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셨을 때 비로소 이제 사환은 성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수레의 군대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환에게는 이 아람의 군대, 세상의 위험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던 엘리사에게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눈앞의 문제, 세상의 풍파, 경제적인 위기만 보여서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있으면 문제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는 성령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믿음으로 그것을 계속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것은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깨어 있어야 우리는 또 주님을 만나게 될 때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계속 거듭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 33절부터 우리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그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를 나오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것을 깨닫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나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내가 속해 있는 거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명은 대단한 일을 감당하는 것만이 사명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종종 나의 사명은 무엇일까 늘 고민하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세상에 휩쓸려서 사명이 무엇일까만 고민하다가 살아가는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은 정말 다양합니다. 제가 도미니카에서 떠나오는 마지막 날 저희가 그 도미니카 산토도밍고에 있는 한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이 고아원은 일반인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뇌성마비 중증 장애 아들이 있는 고아원이었습니다. 2살부터 38살까지 이렇게 그 시설에 있었는데, 이제 한층 한층 올라가면서 보니까 이제 뇌성마비이고 또 팔다리가 없거나 또 뇌성마비인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어떤 친구의 경우에는 휠체어에 앉아서 또 팔이 없고 약간의 이제 문제가 있지만 또 정신이 온전해하여서 그곳에서 우리로 말하면 이제 검정고시처럼 이렇게 그런 또 공부를 하고 시험을 쳐서 또 대학을 준비하는 그런 지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아주 중증 장애인 우리 친구들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제 팔다리가 다 이제 이렇게 꼬여서 이제 침대에 누워서 전혀 자기 손으로는, 자기 힘으로는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하고, 뭐 대소변은 물론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고 이제 눈만 떴다 감았다 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뭐 여기서 다 그런 시설에 우리가 찾아가 볼 일이 잘 없으니까, 또 우리가 가족 가운데나 친척 가운데나 이웃 가운데 그런 우리 환우들을 만나보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이런 또 친구들을 잘 만나볼 수 없죠. 잠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친구들이 태어나서부터 이런 상황에 정말 하나님 사명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데 이 친구들이 무엇을 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이들에게 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들을 두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친구들을 한 명 한 명 이렇게 가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눈을 맞추고 인사를 하는 가운데 제가 발견한 것은 그들의 눈이 너무 맑고 밝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친구가 우리 조나단, 제가 다른 시설을 섬기는 어떤 분에게, 그 간호사분에게 여쭤보니까 이름이 조나단이라고 하는 우리 친구인데 정말 팔다리가 다 휘었어요. 누워있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의 눈은 동그랗고 그 눈이 저를 쳐다보는데 너무 반기는 그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미소 띤 얼굴로 그렇게 저를 반겨주는 우리 그 친구의 눈을 잠시 같이 눈을 맞추고 들여다보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명은,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팔다리를 움직이지 못해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모든 것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우리의 영과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나에게 주신 이 하루를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또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사명이 없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주님이 주시는 시간 동안 우리는 매 순간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의 팔다리가 움직일 수 있다면 우리의 팔다리를 움직여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기꺼이 그 일들을 하나하나 감당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세상의 소리에 또 세상적인 가치관에 또 세상이 보여주는 것에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매일의 삶에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등불을 밝혀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는 이 성도는 위기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자, 이 복음 전파는 우리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표정으로도,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종말의 때에 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난리와 난리 이런 게 아니라 어떤 것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가. 자,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거기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언제가 종말일까? 예수님 다시 언제 오실까를 관심을 가지려면 예수님이 주신 이 클루, 이 힌트에 집중해야 되겠죠. 난리 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구나.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바로 예수님의 그 생명의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전파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의 가장 으뜸된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크게 짓고 크게 진 교회를 사람을 많이 채우고 이 교회를 운영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목적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죠? 네, 그게 먼저 된 목적이 아니라 교회의 목적은 이 예수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도록 그 일에 힘쓰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의 가장 으뜸인 줄 믿습니다. 자, 환난과 위기가 온다고 해서 이 성도의 삶이 멈추거나 마감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를 연장하고 계신 유일한 이유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고난이 있어도 난리가 나고 나라와 나라가 대적해서 지금 우리가 딱 그 가운데 있죠. 전쟁 중인 지역들이 몇 군데가 되고 또 지진이 나서 난리가 난 지역들이 있습니다. 산불이 나서 난리가 나고,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러나 그렇게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아주 가속화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위기가 이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가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라는 그러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이 복음의 사명, 복음을 맡은 자로서 이것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 사명을 잊지 않고 사명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할 말을 담아주시고 마땅히 또 행할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복음을 전할 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복음 전하는 사명은 입술로 복음을 전할 때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너희는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빛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세상 속에서 세상을 비추는 빛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등경 아래다 누가 빛을 두냐라고 말씀하셨죠. 자, 우리 빛이 등경 위에서 온 집안, 온 사람들을 비추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어딘가에 두실 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또 관계 가운데 어딘가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두셨을 때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빛이, 주님의 사랑의 빛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 세상 한가운데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계속해서 그 5장의 그 9절 가운데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자, 여러분을 통해서 그 선한 영향력,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는 끝까지 인내하라라고, 인내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모습으로건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게 되고 또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본문 우리 13절 말씀 한번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신앙의 길이 결코 평탄한 길은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이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또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 의지로,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이런 거 견뎌야 돼. 내 의지로, 아니면 내 원래의 성격으로, 내 기운으로 그렇게 견디는 것이 아니죠. 그런 속에서 인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예수님, 그리고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고, 또 낙심할 때 하늘의 위로를 부어주시고, 우리 다시 일어날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라는 믿음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일수록 성도는 끝까지 우리 서로 인내할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돕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혼자서는 이 인내의 경주를 완주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힘들어하는 지체의 손을 잡아주고 믿음이 흔들리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 특히 말을 우리가 서로 또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자, 기도하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또 아유 믿음 있는데 왜 그렇게 해, 믿음이 있잖아, 이기십시오. 자, 앞에 말은 빼시고 뒤에 말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기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되죠. 자, 우리 서로가 격려하는 말들로, 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 서로를 사랑으로 이제 보듬어 줄 때 우리 마지막 환난과 시험을 함께 이겨내면서 끝까지 우리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3장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혼란스러워도 역사의 주권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해 주시는 그런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일들을 알려주시면서 당황하지 말고 당혹스러워하지 말고 내가 해준 말을 기억하고 끝까지 승리하라 라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모두 세상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눈앞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고 휩쓸리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복음의 사명을 따라 세상에서 여러분 모두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또 믿음 공동체인 우리 교회와 함께 우리 주 예수님의 길,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길을 우리 끝까지 인내하면서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